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한 방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끔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에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믿음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으니까 의인이 됐다. 믿음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쉽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런 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주겠다.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바로 믿음이라는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 내가 속은 셈 치고 믿어줄게. 이게 믿음이 아니죠. 속은 셈 치고 믿는다라는 것은 혹시나 하는 얘기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 나 그건 너 말을 믿어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인을 만드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하셨다. 이 말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만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다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용 네 왕이 이제 이렇게 쳐들어와서 소돔 왕이 고모라 왕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만 이 롯을 잡아가지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치라고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이제 데리고서는 장정들을 데리고서는 이제 롯을 구하러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되찾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해주죠. 축복을 해줍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얘기죠.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질기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이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너 자손이 후손이 번창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더라라는 얘기를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다는데 그 조건은 뭐였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하셨다. 그러면 믿음이 되는 조건, 믿음의 조건이죠. 믿음의 조건. 믿음의 조건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는 믿음은 뭐냐? 뭘 믿는다라는 거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잖아요. 저에게 돈 100만 원을 주면 내가 내일 아침에 200만 원 주겠습니다. 믿을 수 없죠. 근데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제가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여보게 자네 나에게 잠깐 내가 돈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 잠깐 나에게 돈 좀 빌려주게. 내가 10배를 갚아주겠어.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조건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믿었다는 얘기냐? 그 얘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무엇을 믿었다는 거죠?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거 뭐 믿어주면 되지. 한번 속는셈 치고 믿지. 믿어보지 뭐.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시켜주면 좋고 안 시켜줘도 좋지. 일본에 가면 뭐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이 신을 구원을 못 시켜주면 이 신이 구원을 시켜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뭐 홍제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지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건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제가 얘기한 것은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에는 누구의 약속을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집에 내가 홍삼 끓여놓은 물이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집에 여기서 갔다 오는데 한 30분 되니까 홍삼 끓인 물이 있으니까 한주전자에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가져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갖다가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인천 앞바다에 물을 떠서 내가 여러분 바닷물을 내가 떠오겠습니다. 저녁까지 내가 떠올게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내가 인천 앞바닷물을 전부 다 끌어다가 내가 서울시청 앞에 갖다 쏟아놓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왜 못 믿죠? 왜 믿었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 한계 안에서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 내가 돈 10,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 그럴 그만한 돈은 있어. 라고 믿는 사람은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람을 많고서 오늘 오신 분들에게 10,000,000원씩 여기 100명에게 주겠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럼 1,000,000원씩 100명에게 믿지 못하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을까? 저 사람이 그렇게 설사 돈이 많다 했더라도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능력이 될까? 라고 믿는 거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믿음의 조건에는 뭐가 있느냐? 약속의 조건과 능력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만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취직도 못하는데 요새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코로나 환경 속에서 힘든데 뭐 어디 진짜 살기도 힘든데 걱정하지 마. 내가 회사 하나 하고 있는데 당신 우리 회사에 사장해.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가서 보고 그러한 것이 있고 실제 그 사람이 그만한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면, 능력이 있고 주권이 있다면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실 때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주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 우주 창조를 하신 분,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되면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 목사, 당신은 뭘 잘하나? 응? 내가 당신을 등용하려고 하는데, 당신을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적격한 게 무엇인가? 내가 당신에게 저기 우리 청와대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청와대에 관리하는 자를 당신을 삼으려고 하는데, 당신 내일 아침 10시까지 저 청와대 앞으로 오게.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왜? 대통령이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길에서 말 그대로 지하철역 입구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한 푼 주시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딱 붙잡더니 아이고 당신 내가 저기 내일 우리 회사 사장 시켜줄 테니 당신 내일 아침 10시까지 어디로 오시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미친놈 별일 다 보네. 참 재수가 없네. 그러죠. 똑같은 약속인데, 똑같은 약속이라 하더라도 하나는 그냥 머리 깎고 옷 한정이 있고 그러고서는 쫓아가는가 하면 하나는 재수 없네. 내가 진짜 오늘 재수 없는 날이야. 그러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믿음은 조건은 뭐냐? 능력과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과 주권이 있는 사람이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근데 능력과 주권이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만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관계 속에는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은 능력과 주권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약속을 할 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맨날 안 지켜. 그럼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약속하면 아유 그 사람 말은 반만 믿으면 돼. 어떤 사람 그 사람 말은 30%만 믿어. 그 사람 말은 확실해. 이게 뭐죠?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그 믿음의 관계 속에는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결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건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결부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음.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상무 목사는 지금 저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아도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주도에 몇만 평이 있고 강원도에 저 속초에 가면 몇천 평이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호텔도 하나 가지고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근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거야. 이상무 목사는 땅이 많대. 그 사람은 제주도에 호텔도 있고 땅도 많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내일 제주도에 가는데 저랑 같이 제주도 좀 가실래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일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신이 필요해서 같이 갑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솔깃하죠. 그래. 제주도에 호텔도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듣지 못하고서 믿고도 없이 얘기하면은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뭐냐?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믿는 데에는 뭐가? 그 약속한 자의 능력과 주권을 믿어질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주권이 뒷받침해 줄 때 그 약속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사레, 너 부인 사레 이름을 바꿔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그래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했다. 근데 지금 자기의 부인은 애도 하나 못 낳았어요. 애도 낳을 수도 없어. 그리고 또 자기를 보면은 지금 자기 부인은 나이가 90세고 자기 나이는 지금 100세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자식을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안 믿었어요. 왜? 뭘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그리고 우리 부인이 90세인데 무슨 90세에 애를 낳고 100세 된 내가 무슨 애를 낳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하갈에게서 난 첩에서 난 아들이 있으니까 걔나 내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50세였다면은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아이를 낳게 해줄게. 믿었을까요? 믿죠. 왜? 나는 그럴 만한 나이도 되었고 얼마든지 정정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 나이 100세에 무슨 애를 낳겠냐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조건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은 점점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야, 너 병나. 그런다고 믿어집니까? 그런데 징조가 보이면. 왜냐하면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 알지 못하느냐? 너의 친척 제사장이 늙어서 아들 낳은 걸로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능력에 뭐까지도 세상의 주권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어질 때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건은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 능력과 주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비웃었어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 무슨 100세 된 내가 이렇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례는 어떻게 했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끊어졌는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야, 너 내년에 이맘때에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니까 너 믿지?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무슨 생산을 합니까? 사라도 웃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을 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야, 너 왜 웃냐? 내가 한 말이 말 같지 않냐? 이런 말이죠. 너 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 하나님을 비웃다가 그만 들켰어요. 그걸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너 사라에게 왜 웃느냐? 너 늙었다고 아들 못 낳는다고 하느냐? 하고 말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일이 없다.
자,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뭐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로 불어넣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의 삶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생리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신뢰해서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혼자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죽을 병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리고 주권은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천지창조의 주인이시에요. 새빵 사는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집 넣어줄게. 주인이 그래야 믿죠. 주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내가 너 걱정하지 마, 취직시켜줄게 믿지만은 저기 회사에서 밑에 저기 말 그대로 현관에 앉아가지고 수위가 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당신 내가 취직시켜줄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주권을 믿을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운전수라도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계약관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조건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근데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 예?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삶 속에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다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고 A라는 사람에게 가서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을 주고, 우리 보면 요새 계약금을 주고서 계약을 썼어요.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금액에 집이 뭐 3억이라면 3천만 원을 10% 이상은 주잖아요. 3천만 원 주고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그 계약서를 들고서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집주인과 집을 계약을 했어. 이제 이 집은 곧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이에요.
자, 그런데 완전히 내 집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을.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그 집을 내 등기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로 내 집으로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관계라 그러죠. 집을 사고 집을 팔고.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 그건 내 집이야, 이제.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다고 그 집이 내 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내 집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서 이미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져서 관계를 맺어서 구원이 이미 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서 저 밖에 나가서 도둑질 한 번 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의 조건에서 있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도둑질 한 번 했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도둑질했다. 그건 무슨 조건이죠? 징벌의 조건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징벌의 조건. 다시 말해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몽둥이로 몇 점 맞아.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서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구원의 관계에 이르렀어요. 근데 내가 죄를 한 번 졌다고 이 구원의 관계가 파괴되느냐? 아니죠. 징계의 관계라는 거죠. 징계. 벌의 관계죠.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는요. 무엇으로 맺어져 있어요?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 자식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나쁜 짓을 하면 부모가 때려요. 회초리하고 너 왜 그랬느냐고 때리죠. 그것은 자식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식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훈육의 속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남의 자식이라면 때리지도 않아요. 그 자식이 잘못되던 간에 간여도 안 해요. 근데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관계 속에서 믿음이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미 거룩한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를 우리는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 이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흉년이 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당신을 부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서 당신을 뺏어갈까 하니까 당신을 내 누이라고 말할게. 그래, 그렇게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너무 애굽 왕이 딱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뻤어.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 네, 내 누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누이와 결혼하겠어. 당신의 누이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그 부인을 데리고 갔어.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그 부인을 다시 돌아오게끔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부인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들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면 안 되겠어. 왜? 사라가 애굽의 왕과 결혼을 해서 산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것을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끔 하고 애굽 왕에게 어쩔 수 없이 내어주게 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모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업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죄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히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야, 아브라함아, 내 자식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죠.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름이 이삭이야.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뭐 하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웃다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야. 너 웃었지? 너 웃었으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태어나서 자랄 때마다 이삭아 이삭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웃다가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어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웃지 말아야지. 웃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허튼 것이 없다라고 내가 신뢰해야지. 하나님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라고 말하는 거지. 그 교훈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돈독해지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상처를 건듭니다. 왜 건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해요. 남자들에게는. 근데 할례를 행하는데 그건 하루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이 증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표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늘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늘상 하나님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험을 해보려고.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너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죠?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 속에는 뭐야? 약속. 그 약속이 뭐였느냐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받은 자야. 누가? 이삭이. 약속받은 자. 약속받은 자로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못 드릴 게 뭐 있냐?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약속받은 자. 이삭은 누구야? 아브라함에게서 약속받은 자야.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죽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까짓 거 이삭 말고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이삭을 죽이면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살려. 왜? 하나님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 왜 살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무엇으로 바쳤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바쳤다. 순종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열심만 가지라고요. 신앙만 가지면 된다고, 신앙만. 여러분,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이 있는 거지. 그저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은요, 그거는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을 믿을 때에 그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왜?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러면 이삭은 죽을 수 있어요?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삭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삭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셨어. 그죠? 언약을.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언약이야. 하나님과 이삭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이야. 근데 그 언약의 조건은 야,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다른 거 줄게. 아니죠. 절대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절대 변치 않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관계냐? 우리가 한번 성경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에 로마서 4장 우리 19절 20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생리가 없어졌잖아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태가 닫혀도 태문을 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믿음이 있는 자라래요. 자, 그래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있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예요. 로마서 4장 20절에. 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 자, 그럼 믿음이 없는 자는? 예? 믿음이 없는 자.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로마서 4장 21절. 믿음이 없는 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죠.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21절 4장. 로마서 4장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과가 뭐예요? 이거 지우고. 자, 결과가. 있는 자는 결과가 의인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인이라 칭하였다. 그럼 믿음은 뭐냐?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을 믿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아니냐, 그죠?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생명, 변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생명을, 영원한 주신 생명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라 그래요. 영원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 천국을 우리 히브리서 6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6장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로 변하지 않게 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며 보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내 믿음이 없어진다고요? 중간에 내 영원한 천국이 없어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럴 만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업이나 칼이나 적군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은 능력과 주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권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 안에 성실히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 성장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